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오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머리 위에 또 우리 가정 위에 또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응답의 열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땅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언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4월 3일이고요. 교회 뒷마당에는 목련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다 보니까 활짝 피해 개화된 다음에 하얀 꽃잎이 이미 떨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어제 낮에는 온도가 꽤 높았던지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날의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과는 또 다른 우리 지나간 해, 또 그 지난 해와는 또 다른 우리 고난주가 부활절을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새로워지는 신앙에 성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11월 14일 새벽 4시까지 KBS가 138일간의 방송을 하고 또 그 방송 시간이 453시간이라고 합니다. 3시간 45분 동안 생방송을 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남북 이산 가족 찾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나라를 눈물로 뒤덮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산 가족 찾기 프로그램은 통해서 여러분도 다 지켜보셨겠지만은 그저 구구절절 사연들이 너무도 많은 국민들 그로 인해서 눈물로 밤을 이제 지새우게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부부간에 이제 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온 가정이 이제 노쇠하신 부모님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이제 피난길에 오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내가 남고 노쇠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이제 남편이 가족들을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떠나는 이제 그 일주일 후에 꼭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제 전쟁이 끝나지 않겠냐 뭐 상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떠났는데 그 일주일 약속이 결국에는 30년 후에 만나게 되어지는 1983년의 일이니까 한 30년 만에 이제 지난 후에야 만나는 기구한 약속이 되고 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무척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약속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 하는 거 아니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앞세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에서 맺은 언약으로 약속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죽음을 앞에 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권면한 내용이 신명기서인데 특히 오늘 부분은 네 번째 설교로 되어져 있고 역시 어쨌든 모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고 해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인데 이제 약속의 땅이 멀리 바라다 보이는 여러분 따라서 하실까요? 모압 평지. 모압 사람이 살던 땅에 평지가 있었어요. 그게 요단강 동편 지역인데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삶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을 모세가 들었고 거기에 이제 순종을 하지요. 결국에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부모 세대는 그들의 모든 어떻게 보면 불신앙입니다. 그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새롭게 해줘야 될 그런 사명이 아마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고 그 사명감으로 모세는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분명히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들어가는데 잊어서는 안 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서 29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날 너희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부모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40년이 지났으니까 20세 이상 되어지는 20세 이하의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들을 향해서 너희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에게 시내산에서 저기 십계명을 통해 맺은 언약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된다는 약속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너희들이 부모 세대와는 좀 다른 꼭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시내산의 언약을 되풀이하는 것이고 그 언약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의 길을 가는 것이 저들에게 축복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29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시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의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지금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또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서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물론 모세 오경의 말씀으로 봅니다만은 어쨌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지켜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는 것이 그 축복의 땅에서의 모든 삶이 형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복과 지혜로움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40년이 지난 지금 그 이전에 광야에서 실패한 부모 세대입니다. 그들의 전철을 그 후세대는 이 세대는 밟지 않고 믿음으로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주어진 언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따른다. 그 말씀 들었다.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을 마음, 영혼 속에 새겨놓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땅에서 잊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첫째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물론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그때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은혜로 도우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내려주셔서 광야 길을 걷게 하셨고 또 이제 40년 만에 모압의 평지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잊지 말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꼭 기억해야 되는데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그리고 기억을 해서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은 현재의 그들의 믿음, 이 세대의 믿음을 더 굳건하고 든든한 뿌리가 내리게 하는 근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과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눈앞에서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행했던 큰 이적과 기사, 우리가 요약하면 10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 또 무리바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다든지 뿐만 아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걸 보고 그 부모 세대는
그걸 깨닫지 못하셔. 분명히 눈으로 보고서도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시험이고 이적이고 큰 기적, 이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까지는 아마 안 주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네. 결국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도 받고 그랬어요. 이게 훈련이 되어지. 굉장한 훈련을 이제 시키셨다는 그런 말씀인데, 겨우 깨닫지를 못해서 저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라 자손의 어떤 시내산에서의 모세에게 대던 사건들이라든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서 하루에 2,000명씩 땅속에 묻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들을 분명히 뜬 눈으로 다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또 듣는 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이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미처 깨닫지를 못했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체험하게 하셨는데, 성도들은 그런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전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2세대는, 출애굽 2세대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받았음을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말들은, 우리 인간들이 은혜를 베푼 사람은 반면에 반드시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만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베푼 은혜가 굉장히 많고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꼭 기억해서 우리도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신앙의 삶이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시험, 이적, 큰 기사를 그들의 눈으로 분명히 보고 또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요. 그들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그들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축복 땅에 들어갈 때는 결코 그 은혜를,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9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큰 시험과 기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10가지의 재앙은 우리가 그저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식량을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는 등 많은 기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저들을 끝내는 언약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큰 사랑 속에서 베풀어진 기적으로 애굽 사람들의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로운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죠. 만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 그러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들은 그냥 애굽에서 결국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노예 생활 속에서 저들은 많은 시련을 겪었고 결국 억압을 받았고 압제를 받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 아니었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놀라운 그런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골고다스에 고난받으신 피 흘림이 없었다.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죄악 속에 사탄의 노예로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 기적을 분명히 내가 나를 바라보면 그렇거든요. 저는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이 대단히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도 이제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격이 잘 맞지 않습니다. 목회 생활 상당히 다혈절이고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그 목회자로서의 성품이나 어떤 제 성격이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 저는 늘 생각해서 이건 놀라운 기적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죠.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꼭 여러 가지로 참 은혜에 넘치는 그런 데 꼭 맞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백성이 되고 일꾼이 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신명기서 29장 7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며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짓거나 또 무슨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런 거 했습니까? 입을 옷과 살 집을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완벽하게 의식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수많은 이방인들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적 군대 조직적으로 훈련이 잘 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줄였습니다. 먹을 것이 그렇게 그들 자신들로서 공급하지 못하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다
공급하시고 군사력으로 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의 이방 어떤 군사들과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뭘 갖고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곧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이건 이스라엘에게, 민족에게 대대로 기업으로 주실 그런 땅인데 이제 들여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지속으로 어떤 군사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언약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서 생활하기만 하면 그 축복의 땅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곧 가나안 땅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제 주심으로 그런 말씀을 제2세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의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지혜가 넘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뭐가 어떻게 있고 해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주 큰 잘못된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개인적인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형제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로 놀라운 기적으로 그리고 완벽한 인도하심으로 앞으로의 삶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서 29장 9절 말씀과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12절로 갑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옛말에 이런 말,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어떻게 코가 깨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형통함이라고 하는 거, 만사가 다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요셉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렵고 힘들고 죽음의 자리에 또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다 범사에 다 형통케 하셨다. 요셉이 그런 형통함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요셉이 받들어 섬기는 주임 집대 모든 일들도 범사가 다 형통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만일에 이렇게만 된 요셉의 삶과 같다고 한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형통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원하는 것이.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어지죠. 우리의 미래까지도 그렇게 또
역사하셔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20살 이상이 되는 사람들, 뭐 열몇 살 되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광야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부모 세대가 광야에 다 죽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은 이방인들의 이방신에게 아주 유혹을 많이 받았고요. 또 세상적인 것을 탐했습니다. 탐욕스러워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40년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순례길을 걸어한 젊은 청년이 경건한 수도자를 만났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수도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참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수도자는 젊은이를 그래? 그럼 따라오라. 연못으로 데려갔어요. 아마 물이 많고 깊이 좀 깊었던 연못 갔어요. 그러고서는 물속으로 젊은이를 그냥 밭길로 찾는지 하여튼 물속으로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젊은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물속에서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뭐 난리가 나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오니까 이 수도자가 또 밀어가지고 연못에 또 빠뜨려. 그러기를 잘하였어요. 그 나중에 거기 빠져서 여러 번 호적하다 보니까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기진맥진한 그 청년을 이 수도자가 끌어내세요. 물 위로. 그러면서 말은 합니다. 젊은 사람에게. 당신이 물속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물으니까 이 젊은이가 너무나도 당연하지.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숨쉬기 위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직 숨을 쉬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는 거죠. 마땅히. 자네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갈급하게 노력해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아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찾는 자만이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통함이나 우리의 미래를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처럼 숨쉬는 것을 갈급해하고 큰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갈급하게 찾고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으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서의 전체적인 결론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광야 생활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언약의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새겨서 기억함으로 행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 출애굽 1세대들처럼 세상적인 것에 유혹받고 거기에 그러면 연못 물속에 빠져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모든 일이 형통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언약의 말씀들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해서 행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모든 삶이 그 앞길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꼭 언약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푸신 은혜, 놀라운 기적 베풀어 주신 것, 또 인도하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 그 은혜와 사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그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말씀대로 실천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감사생활을 할 때에 그런 귀한 열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그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힘 주시옵소서.